예, 지난주 말씀 다 기억을 하시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선줄로, 이룬 줄로, 다 된 줄로 생각을 하다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그 구약의 역사의 예를 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좋지 않은 그런 예를 본보기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다가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또 그 남은 자들이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음행을 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또 그 남은 자들 중에서 주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은 또 주님을 원망하다가 불평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이런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본보기 삼아야 한다. 신앙생활에 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죠. 우상 섬기는 것,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에 참 쉬운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들과 유혹들, 이런 원망거리들이 늘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를 하시죠. 늘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노예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후 이것은 세례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것을 성찬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된 후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그 죄악들입니다. 우상숭배하였고 음행하였고 주님을 시험하였고 특별히 원망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많이 발견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가지 시험 지나갔다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한 가지 피했다고 다음에는 안 나타나는가? 계속 일어납니다. 어쩌면 더 큰 시험과 유혹들이, 시련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시험을 능히 이길 만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제일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시험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험을 만나면은 주님은 간 곳이 없고 그 시험거리에 빠져서 우리 힘으로 그렇게 벗어나려고 내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하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시험거리라고 생각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공식이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백성들의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라고 6절, 11절에 지난주 말씀에 그렇게 두 번이나 본보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이 네 가지 중에 유독 한 가지를 더 강조를 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상을 피하라라는 거죠.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권면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 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걱정하고, 사랑하니까 교훈과 권면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염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피하라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라.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그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일어나서 우상 앞에서 뛰놀고 절합니다. 이 죄악,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절대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flee from idolatry, idol, 그죠? 우상, idolatry, 우상 숭배로부터 flee, 도망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피해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도망치듯이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디에 쓰였는가, 피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쭉 찾아보면니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순교 직전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죠. 백성들의 죄,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구주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요. 모세가 하루는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한 애국 감독관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숨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갔는데 이번에는 같은 종족끼리, 유대인끼리 싸우는 것을 이제 모세가 말리게 되죠. 그때 한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네가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제 내가 살인한 것이 들켰구나. 내가 이거 죽을지도 모르겠다. 두려워서 광야로 도주하였다라는 단어를, 이제 이 피하라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피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한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들어서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일을 보게 되면서 그 되딪히는 자가 이제 시내 방향으로, 시내 쪽으로 달아났다라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이 의미는요, 정말 이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을 치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보고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을 하듯이 우상 숭배는 그렇게 우리가 피해야 한다. 정말 두려운 일임을 깨닫고 도망치듯이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경고를 하시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상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주인이 되어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그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있다면 이거 우상이죠. 우리 삶에 허락한 좋은 것, 내 눈에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지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우상 숭배라고 말할 때 그 고린도 도시 그 환경 그 분위기 안에서 말을 했죠.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요, 그 분위기 자체가 우상 숭배가 일상화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초기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도시 중앙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죠. 그 외에도 많은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성적 교합을 통해 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내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겨야겠다라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도시가 고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수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굳이 표현하자면 고린도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그냥 우상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문화 속에서 문화가 참 무서운 것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고 배우죠.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은 무섭습니다. 끝까지 가죠. 심각한 죄인 것을 모르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이런 풍조, 이런 현상, 이것을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너희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치듯이 피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두려운 일이 앞에 있다 그러면은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치듯이 이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라면은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라고 권면을 넘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 노출이 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죠.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혀 우상숭배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 정도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속화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대할 때 조심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많은 일들, 특별히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아무리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버리듯이 정말 거기서 도망을 치듯이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영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누구를 대하는 것 같이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대함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언뜻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물론 이 고린도 그 당시에는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를 했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표현은요, 정말 너희가 지혜가 뛰어난 자들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조금 비꼬듯이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이 볼 때 성도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우리는 나름대로 지혜를 추구하고 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본인 나름대로는 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래, 너희들이 나름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뭔가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말을 좀 잘 이해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잘 한번 분별을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을 잘하지 못하면 나중에 진짜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흔히 듣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주 중에 한 3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사기를 당해서 큰 손해를 보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기를 당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분별할,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면은 몇십만 불, 몇십만 불까지 그렇게 날리셨다 그러면 그렇게 날리겠습니까?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올바르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판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짜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면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보라. 그러면서 16절에 가가지고 갑자기 성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 있는 자들, 정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정한 지혜가 뭘까요?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 두려운 것임을 알고 도망치듯이 피할 것은 피해버리고 그리고 참여해야 할 것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상을 버리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참여하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해서 마시는 잔은 이것은 축복의 잔이다. 포도주를 컵에 따라서 마시는데 왜 축복의 잔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즉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의 잔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들으시는 나누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 56절 넉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주님께 참된 음료를 받아서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진짜 이것이 축복의 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찬에서 떼는 떡이 있죠.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생명력이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피할 것은 버리듯이 도망치듯이 피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된 그런 존재다.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이 성찬, 한 떡에 참여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런 성찬. 바울이 왜 성찬을 이야기할까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것이 결국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는 자유가 있어서 먹을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내 자유를 나는 내려놓겠다. 절제하라. 나 때문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는 그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성품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계속한 것이죠. 어떤 성품이겠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려놓고 내가 더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이 귀한 성품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손해만 당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피해가기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바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정말 귀한 이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다.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성찬에 떼어서 먹는 떡이 한 덩어리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일부를 다쳐보신 적이 있죠. 몸 일부를 다치면 온 몸이 아파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새끼발가락 하나가 몸에 없어도요 몸 전체가 걷는 자세가 뒤뚱거리고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몸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한 몸으로 엮여진 그런 유기체, 공동체이죠. 영적 공동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피 흘려 값을 주고 사신 이런 공동체인데 거기에 고린도서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무슨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죠. 또 서로가 좋은 관계, 취향이나 성격 이것이 맞아가지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좀 맞지 않아도 좀 못마땅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로서 생명을 상속받기로 약속을 맺은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언약 공동체가 된다.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해석하기가 조금 저도 고민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어디에 참여하면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라고 하시죠. 우리는 어쨌든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아마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그들은 이방신전에서 열리는 이런 난잡한 축제에 참여를 했겠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고 교제를 하는 이방신과 잡신과 교제하는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영적 이스라엘들은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런 존재들이 아니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제단에 참여하고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할 것 피하고 우상숭배는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이것에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 온전한 성도들의 성품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이든 우상 재물이든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바울이 했는데요. 이거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재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다. 성도들의 신앙을 망하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서 누구와 교제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참여해서는 안 되는 곳,
교제해서는 안 되는 대상과 사귀는 것 정말 위험하죠.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나는 자유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결단, 잘 판단을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가 분명해야 하는 거죠.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기존 성도들로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나눈 말씀처럼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먼저 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사실은 좀 무서울 정도로 성도들의 삶,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요, 누구를 보고 따라할까요? 목회자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성도들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배우고 받기보다는요, 기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까지 사는구나. 이것을 배운다. 통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초신자들이, 목회자들도 물론 잘못이 제일 크겠습니다만은 먼저 목회자를 보고 영향받기보다는 기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디에 참여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 기존 성도들이 먼저 된 자들이 같이 이렇게 가는 모습, 회색 지대에 가는 모습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리에 관한 한, 생명에 관한 한 분명한 확실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저들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바울 역시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을 그어주고 있죠.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와 내 감정, 내 기분, 내 유익에 관한 것이라면 바울도 그랬죠.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진리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결과 거룩함에 대한 일이라면 분명한 기준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토요일 새벽에 사무엘상을 살피면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죠. 자신이 해를 당하고 쫓기면서도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히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을 하는 이런 기준과 이런 결단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의 잔은 성찬입니다. 성찬과 이 귀신의 잔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임에도 일부 성도들은 판단력과 분별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질서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을 정해놓고 마음대로 드나들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넘어섰다가 저리 넘어섰다가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상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의 손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의 상은요, 귀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동시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시에 할 수가 있다. 나에게는 좀 판단, 분별력이 있고 조절 능력이 있어. 내 신앙은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 또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도 있어. 주의 잔은 내가 감사함으로 물론 받고 귀신의 잔을 받기는 하지만 나 귀신 섬기는 것 아니야. 중독된 것도 아니고 거리낌이 없어. 나는 자유함으로 조절할 수 있어. 내 권리야. 이런 자세가 주님을 노예화하게
노예화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화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이것이 엄청난 교만이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 기준을, 믿음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준을 애매하게 흐리게 말하지 않습니다. 늘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좀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도 못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감히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도 좋고 세상살이에 물질도 돈도 참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한쪽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주님보다 강할 수 없다. 아니,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시험에도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매일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상 숭배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치듯이 피해야 하지만 정말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 축복의 잔을 마시고 생명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켄터키 에즈베리라는 신학교,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인데요. 제가 켄터키 루이빌에 제일 먼저 25년 전에 유학을 왔기 때문에 에즈베리 신학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이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삿짐을 밴에 실어가지고 한번 도와드리러 가본 적이 있는 학교인데요. 지금 대부흥이 지금 미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주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냥 평범한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고 도전을 주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학생들이 20-30년 모여서 이 24시간 지금 계속 예배와 기도, 찬양을 드리는데 지금 3주 동안 끊어지지 않고 지금 미국 전 지역에서 세계 각국에서 그 에즈베리 신학교로 지금 모이고 있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에즈베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부흥의 중심에 회개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정말 평양에서도 그러고 웨일즈 땅에서도 그러고 역사적으로 대부흥이 있었던 때를 보면 항상 말씀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애통하며 깨어지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즈베리 신학교에 함께 동참은 하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며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에 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